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셨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사람이 붙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친히 붙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올마이리 갓 엘샤다이, 이 엘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 두 글자로 된 단어입니다. 이 샤다이의 샤드는 그 뜻이 가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마치 신생아에게 젖을 먹이시는 가슴을 내어주는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살에서 1살이 빠진 아브라함일지라도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눈에 보면 아브라함도 수유가 필요한 신생아다, 그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오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그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죠. 그런 것처럼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젖을 물리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전능인 것입니다.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이지만 해주고 싶은 것은 전능하시기에 다 해줄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거죠.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능력이 없다면, 해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모두 다 헛된 공약일 뿐이다. 능력이 없다면, 해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라는 자비는 무기력한 연민일 뿐이다. 능력이 없고 해줄 수 없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가슴을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갈대우를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네 후손이 별 같겠다, 모래알 같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아내 세라의 배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세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내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 아닌 인간적인 부추김에 자기를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니까 아내의 부추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태어난 13년 후 4710일이 거의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이 4700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요, 안 믿는 것도 아니요, 어정쩡하게 있는 아브라함이었을 거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한 지붕 밑에 두 가정이 사니까 두 여인이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서리빨이 말다툼이 집안에 가득했을 거다. 이 편을 들자니 저 편이 걸리고 저 편을 들자니 이 편도 걸려서 아예 나는 두 사람 편 아니고 남편으로 살겠다 해서 남편으로 살아갔다고 보는 거죠.
사람이 남자가 어깨가 처지고 남편으로 살면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요즘 하나님 볼 면목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 13년은 어쩌면 태어난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이 아닌데도 그거 쳐다본다고 세월을 다 보낸 4700일이 아닐까 싶어요. 꼭 약속이어야 되냐 이거죠. 꼭 세라여야 되냐 이거지. 이미 아들은 태어났다 이거지.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손자 같은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아빠빠 하니까 아이고 말도 잘하네, 내 닮았네,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죠. 아기 재롱에 빠져서 오전을 보내고 우리 최은택 목사님의 요즘 인생의 자랑처럼 캐넷에 콧밑에 콧수염이 좀 생기면서 아빠보다 키가 크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나보다 키가 크잖아요 하면서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늙어가고 인생 재미 별로 없는데 자라나는 아들 이스마엘을 보니까 약속은 온데간데 필요 없고 쏠쏠한 기쁨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어쩌면 그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가 아닌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무감각해져 가고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게 아니고 육신의 열매를 보고도 기뻐하던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은 방전된 아브라함의 신앙 배러리를 충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생 살다 보면 믿음이 방전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타난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배러리가 왕은전히 죽어있는 그를 찾아가 충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고 내가 복을 주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의미가 되게 하리라. 저는 사라만 웃은 줄 알았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남편인 남자인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 낳을까? 내 아내는 90세인데 이미 여성의 모든 호르몬이 끊어졌는데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을 주위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챙기러 오셨는데 믿음이 떨어진, 믿음이 방전된 아브라함은 변명을 대면서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두 번 말했어요. 한 번은 속으로 말하고 한 번은 입술로 터져나온 말이 18절입니다.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굳이 또 다른 아들 필요 없고요. 우리 늙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나타나신 전능하신 엘샤다이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별명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믿음은 완전히 죽어 있고 베를리는 완전 방전되어서 믿음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으로 책망이 담겨 있지만 충전을 시키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피어리드예요. 우리는 늘 콧맛 찢고 변명하기 바쁜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포함으로
죽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충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엘샤다이고 참아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젖을 물리는 하나님인가를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나타나요. 사라 가라사대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웃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여러분의 이성의 가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라내고 난도질하다 보니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설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은 아니냐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아들 괜찮고 이스마엘 내 육신으로 선택한 이거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삶의 고통이, 질병이 찾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갈망도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세월 속에 또 다른 13년이 흘러가고 있는 중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어진 장학금 때문에 피가 마르는 기다림 속에 마지막에 떨어진 비자 허가 때문에, 마지막에 얻어진 입학 허가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 준 그것 때문에 겨우 의료시험에 합격한 것 때문에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때문에, Why me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신의 한 수이기 때문에, 신음하는 병상에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남편도 떠나버리고 외롭고 무서운 밤에 나의 침대에 다가와 나를 안아주는 남편 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냐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번 주간에 어느 분을 만나서 아침을 했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고 에이시언 혼자인데 하도 너무 주변에 어렵게 하는 일이 많아서 너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져서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 그랬는데 오냐 하시더래요. 기계 소리가 막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그 기계 소리를 뚫고 오냐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예배 시간 중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진실되게 부를 때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젖을 물리는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방전되어가는 우리를 충전시켜 살려내시고야 마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 떨어져 불순종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이 계셔요.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원래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인데 존귀할 자격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지질이 궁상이에요. 소실 남자답지도 못해, 거짓말도 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만들면서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라 이름값을 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는 굳이 주어를 밝히지 않아도 누가 말하는지 알도록 되어 있는 언어 체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굳이 1인칭 강조요법을 쓰시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언약을 두겠다. 내가 너를 크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이 좀 짧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 아니거든, 네가 하는 거 아니거든, 내가 하는 것이거든. 그 말을 주고 계시는, 이게 히브리의 독특한 강조법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더라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대. 인사 한번 해보죠.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갈 때, 아브라함, 그 옛날 중동의 아브라함에게 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네 삶을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 나는 네 삶을 통째로 받아서 사용하고 싶고, 너는 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도 된단다 하는 하나님의 기대에 찬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찬 음성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두 가지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완전할 수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완전하게 계속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목사님, 문장이 저게 뭡니까? 목사님은 국어도 몰라요. 그러는 분이 있는데 적으면 안 된다고 제가 시간 한 10분쯤 썼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완전하게 계속 살아갈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실수가 있네요, 실패가 있네요, 거짓말하네요, 의심하네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작정 흐르는 세월 앞에서, 응답 없는 기도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올라간 게 아니라 추락했어요. 전락했어요. 확신의 말씀을 받았는데 의심으로 내려가고 한 계단, 의심의 계단에서 망각으로 내려가고 망각의 계단으로 내려갔던 그는 무감각의 계단으로 내려가서 1013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로마서도 모르세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말씀을 보는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균형을 딱 잡고 말씀을 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가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한가를 칠 때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상한가가 추락되고 떨어져서 깡통계좌처럼 믿음이 깡통계좌, 뱅크럽시가 되어서 믿음이 추락되어 있는 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이 다운될 수 있어요. 믿음의 왕조지만 믿음이 의심할 때가 있던데, 그런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선택을 했던 그 자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보장받질 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추락되고 의심이 되고 교회 와도 재미도 없고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추락된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를 온전케 해내시고 완전케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찬바람이 좀 들어오면 더 말씀의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믿음이 깡통계좌인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약속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고 전능한 거 있죠,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는 완전해라 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 점수를, 그레이드를 매기면 그게 A 플러스 될까요? B는 나올까요? C는 나올까요? D는 나올까요? 공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추임새가 있어야 돼요. 아니랍니다. F 나오기 직전인데 교수님이 지금 손을 들고 F 줄까 말까인데 자기도 아는데 너는 완전해라 그러니까 Oh my, it's impossible.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해라는 단어는 흠없는 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 눈에는 흠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흠없는 게 100% 흠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죠? 그러면 구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perfect, 완벽한 제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완벽을 향해,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을 때 너는 완벽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부족한 한계가 있지만 너 지금 네 상태가 영 아니지만 학점으로 보면 너는 D-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뭔가 단절되고 연결 안 된 부분을 바르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바람이 엄청 시게 불었습니다. 진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차도 흔들거릴 만큼. 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세상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요즘 인터넷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교회 출근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자료를 찾고 해가지고 뭐 작업을 해서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와, 출근 안 한 게 출근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책상 위에. 근데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고 보니까 우리 옆방에 계신 전택 목사님이 계신데 아시나요? 그분은 웹에 서칭을 해가지고 곡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딱 콘티를 짜서 예배팀에 보내줘야 되는데 컴퓨터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좀 이따 문을 두들리고 최 목사님 힘들어요. 우리 어디 인터넷 되는데 갑시다. 노트북 들고.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인사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냐? 홀브루크에 가는 이 도로에 인터넷 있는 라인이 지금 바람에 플러그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디스커넥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안에 다시 할 테니까 안 되면 다시 연락하래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제법 하는 사람들인데 혹시라도 내 삶에 지금 능력이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내 삶에 기쁨이 상실되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 라인을 체크했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 라인을 체크한다면 우리의 느슨한 라인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 안 된 부분을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연결되어 있는 자들인데 분명히 영적인 신앙 라인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살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건강에 바람이 불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돈바람이 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세상 사랑하는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플러그인 된 부분이 지금 느슨하고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플러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똑소리 날 때까지 훅갑시켜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라는 거 여러분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고민이 참 많아요. 고민해야 바른 신앙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평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주간에 제일 사람들하고 화평하기 힘든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난주에 거룩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야, 거룩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더 거룩하게 찬란하게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너 어쩜 이렇게 기특하니 이래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더 안 돼요, 거룩이. 고민이에요. 이런 저인데, 이런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냐고요. 저는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이것입니다. 완전할 수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완전하게 계속 그 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계속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만 강조하면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행해야 되지만 완전하게 행하는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계속 완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은 저절 물리는 하나님,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질 때까지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고야 마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실수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연약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고 완전하게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파워의 근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관계적으로, 장소적으로, 시간적 차원에도 중요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관계적으로도 중요해요, 장소적으로도 중요해요, 시간적으로도 중요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건 뭐예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것도 언약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언약,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뛰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 것처럼 신약의 예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뭐한 자라?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구약의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똑같이 알파요 오메가이지만 그분의 이름은 엘샤다이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도들이 정확하게 단추를 켜야 되는데, 전능하신 주 예수, 전능이에요. 다 가진 분인데 그 예수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어디에 썼느냐를 뚫어지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전능자 예수에게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봐라?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할게. 이 사탄이 예수 하나님 전능자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예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네 오늘 맛 좀 봐라. 이번에 할렐루야 나이트니 가봤니? 배트맨, 슈퍼맨 해서 바로 팍팍 해가지고 그냥 사탄을 박살을 낼 것 같은데, 예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전능인데 전능을 자기의 자존심을 막는 데 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자신의 전능을 오로지 여기에 쓰셨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쓴 거예요. 약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데만 쓰시는 거예요. 심령이 상한 자를 회복하고 안아주는 데만 쓰신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데만 예수는 자신의 전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어디에다가 무엇에다 써야 할 건가? 이것이 오늘 설교에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래도 자기의 능력과 포지션이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능력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그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지금 가장 가까운 데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데 여러분의 온 능력을 다 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전능에 관한 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는가? 사람들을 예수께 이끄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주변에서 누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가? 죄에 대해서 스스로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하는가?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는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제가 지난주에 세 가족을 만났는데요,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 아니에요. 글쎄 몇 번. 그런데 아침 9시에 눈이 깨가지고 갑자기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가 11시가 아니고 10시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을 씻기고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집사님, 김 집사님에게 전화하고 나 같이 교회 좀 데려가죠.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번 주간에 어느 분이 상담을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 부탁을 했대요. 사모님, 나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진 모든 시간과 은혜와 능력은요, 눈이 열려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고, 직장에서나 다락방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다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주고 계시고 가까이 땡겨주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고 계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을 깨닫고 그 일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바로 옆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싶고 알고 싶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헨리 블랙카비가 이런 진술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하나님 사이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크기만한 사이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내에서 직분자로 계시고 다락방장이 되어 계시고 사역팀이 되고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글쎄요, 요즘 채플린 목사님들이 여기 계신데, 채플린으로서 군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없는 법으로 규정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채플린의 역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분자들과 리더십,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다락방장들이, 목회자들이 다 좌절하고 베를리가 방전되고 자초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어떤 삶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그냥 맡겨놓고 우리만 고생하도록 두는 분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전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어렵고 영어로 공부하는 건 만만치가 않겠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 총명, 명철, 이길 수 있음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여러분의 삶의 부분을 연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를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품은 기도회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사람이 좀 무대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지금 결정할 일이 많고 에너지 많이 방전되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계속 힘 빠지고 지치고 아프고,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아침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하고 새가족 만나고 다락방장 하고 저녁에 또 통역팀 모임, 어떻게 다 할까? 근데 딱 돌아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전능의 하나님, 당신을 붙듭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여, 엘샤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면 힘 빠지고 방전되고 어쩔 수 없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너의 필요한 곳에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약속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충전받읍시다. 이 예배 시간에 그 이름을 붙들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끝에서 시작을 이루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